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 아름다운 목에 예배로 섬기러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만났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샬롬,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허스키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저는 미성을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원래 제 목소리는 굉장히 깔끔하고 테너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 테너를 좀 이렇게 제가 원래 찬양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 안에서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이 이렇게 되고 또 교육자가 되었는데 수련회를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기도하다 보니 목이 돌아올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목에 성대 결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참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시면 좋아지실 거래요. 근데 제 직분이 전도사인데 말을 안 하면, 이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러면 아무리 수술을 해도 목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솔직히 그 뒤로 목을 관리하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 제가 아마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들어가셨던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를 전날까지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침이 됐는데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후염, 후두염 그게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코로나인가? 또 이제 살짝 겁이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데 코로나는 아닌데 선생님은 후두염이십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나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말하지 말라니까 제가 이번 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무건수행도 아니고 제가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전화하는데 전화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혹이나 제가 말을 하다가 이런 또 목이 쉬면 주일날 어떻게 하지?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1부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1부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2부 때 목소리가 잠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빼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코가 막히든 목이 막히든 나가서 전했던 저였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15년 전 제 목이 성대결절이 오면서 어떤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참 많은 목회자들 중에 목소리 좋은 목회자들도 많던데 나는 이렇게 허스키 해가지고 말도 잘 전달도 안 되는 것 같고 왠지 목회하면서도 좀 목소리에서 좀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한 마음들이 아니지 않게 마음속에 좀 있었던 듯 합니다. 근데 이번 기회로 이 불평이 얼마나 잘못된 불평이 있는지를 제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 목소리가 쉬어도 나오는 게 낫지. 정말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목회자가 말하지 못하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이 쉬든 뭐든 제가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 정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런 목소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됐냐면 우리는 항상 당연한 것에 감사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걸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입술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는 것,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 짜증도 내고 화도 내죠. 그러나 그 부모가 당연히 내 옆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가 내 옆에 항상 있을 줄 알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혹은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도 혹은 그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심을 통하여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그들에게 더욱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당연함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그런데 참 주일날 마음 많이 뺏겨요. 주일날 가장 마음 많이 뺏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항상 여러 가지 마음을 사단이 얼마나 빼앗는지 감사하지 못하게, 예배할 수 있는데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아닌, 이런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닌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아마 가정의 달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족과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월호에 그 모든 학생들과 어른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압니까? 304명이라는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천안함 사건으로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안타까웠던 청년들의 죽음이 46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내 자식 같고 내 부모 같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에 감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은 너무나도 자유롭지 않는가? 천안함의 사건, 세월호의 사건도 크겠지만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사건은요, 별로 가슴에 크게 오지 않아요. 부활절이 되어서나 전도 집회가 되어서나 이럴 때는 그런 마음들이 가장 크게 다가오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꼭 치매한 자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는 것처럼 지나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아무리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가정의 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나 우리 장년들이나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간 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강건히 그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서 오늘 이 가정의 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 여러분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받겠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마도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31절 이야기하면서 잘 보면요, 20장하고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21장을 연속해서 더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말고 11명의 제자들은요, 실제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AD, 주후 70년쯤 되어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AD 90년, 100년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곧 이분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좀 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20장에서 말씀을 접고자 했는데 21장에 이 사건을 하나 더 기록한 듯 보여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20장에서 끝나야, 왜? 20장 31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다시 한 번의 세 번째 사건입니다. 보니까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갈릴리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원래는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굳이 나타나지 않고 혹은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요한이 볼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누구 있었느냐? 시몬, 베드로, 그리고 티투모스라고 하는 그 제자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누굴까요? 바로 이것을 기록한
요한까지 한다면 8명 정도가 예수님이 그들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을 제외한 7명 정도가 함께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21장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지금 어떤 사건이 지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고, 그 사건 이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숨어 지내다가 이 제자들이 어디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라는 디베라 호숫가로 물고기 잡으러 자기 고향으로 지나간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이후에도 그 벽을 통과했던 그 사건들을 제자들이 다 봤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뭐 했다고 나타났습니까? 기뻐했더라. 그런데 그 이상은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 그들을 뭐 이렇게 끌고 간 건 아니에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그 같이 있었던 7명이 다 같이 물고기를 우르르 잡으러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 참 배울 것도 많고 참 생각할 것도 많게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의 성품이 일단 어떻습니까? 일단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포기할 줄 아셔요. 그리고 절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할 때는요, 너무 쉽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걸 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분이에요. 그렇게 따랐던 양반이 지금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르는 걸 다 내려놓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굉장히 결단을 빨리빨리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 제자들도 보니까요, 베드로가 뭐 그들을 꼬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베드로는요, 수석 제자이지만 그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7명이 삐쭉삐쭉 눈짓을 보더니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져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액면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 속에 보면 제자들은 몇 년 만에 돌아왔냐? 3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원래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왔다 갔다 하면서 3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은 목에 힘주고 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죠? 어려운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죠? 앉은 자를 일으키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보이니, 야, 이분이 내가 제대로 따랐고 이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결혼도 했으면 애도 낳았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나이를 보니까 20에서 30이 넘었다면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20살이 넘으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도 낳았을 나이인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애도 못 낳네?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네? 그럼 다른 친구들은 벌써 3년 동안 물고기 잡고 집도 사고 배도 샀을 텐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그 동네로 갔을 때 어땠을까요? 당당히 들어갔을까요? 근데 동네도 작아가지고 이미 소문은 다 났어요. 야, 쟤들이 따라다니던 예수가 죽었대. 근데 쟤들 할 것도 없어. 지금 동네로 다시 돌아왔대. 아마도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그들과 마주치기 싫어. 왜? 보면 괜히 비교되고 내가 별로 그들에 비해서 안쓰러운 마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물고기를 뭐 특별히 찾겠다라기보다는 배나 손질하고 한번 물고기나 예전에 했는데 한번 잡아보러 한번 가볼까? 하고 3절에 이렇게 한번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몸도 풀 겸 하고 이게 저녁쯤 나간 건지 점심 나절에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저녁쯤에 나갔는지 아니면 점심 이후에 나가서 밤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선수예요. 물고기 잡는데 얼마나 잘 잡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것을 손질해서 던졌는데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날이 새었대요. 밤에 갔는데 새벽이 되도록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새어나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자들은 밤새 던졌지만 물고기는 없고, 근데 예수님이 물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다시 부활하신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었네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참 이 장면은요,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선수입니까? 물고기 잡는 건. 이 어부들이 선수란 말이에요. 밤새 안 잡혔다는 얘기는 오늘 물고기 잡는 건 허탕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에 누군가가 물가에서 묻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고기 있느냐 했더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대요. 그랬더니 왼편도 우편도 뒤편도 아닌 어느 쪽에?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디다가 그물을 던집니까? 오른쪽에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잘 봤으면 이 장면은 어느 장면하고 똑같죠? 기억이 먹먹하면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기억납니까?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때는 뭐라고 했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깊은 곳인지 나신 곳인지 알고 보면요, 이 어부들이 더 잘 알아요. 몇십 년을 고기를 잡던 친구들인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죠. 그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이거 알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그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왼쪽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물고기들이 갑자기 왼쪽에 있는 애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상하다. 베드로랑 그물을 또 던집니다. 슉! 오른쪽에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조종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왼쪽. 또 고기들이 이상하게 왼쪽으로 다 가십니다. 밤새도록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잖아요. 한 마리도 그물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무엇을 던져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물고기 잡는 이 전문가여도 물고기를 잡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지금 이걸 다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떠났다고 예수님을 같이 떠나버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텐데 그들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익숙하면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익숙해도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입니까? 베드로는 전문가가 아니었을까요? 야고보, 요한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까? 물고기를 생업으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잡는 일을.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아무리 밤새 그물을 던졌다는 건 아무리 우리가 주님 떠나서 열심히 살아도 뭐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면서 그러면 베드로가 눈치가 있었어야 돼요. 오늘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얻지 못했다? 그럼 어떤 눈치가 있어야 되죠? 내가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뒤돌아갔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님을 떠난 상태다 보니 어땠던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닌가? 이런 거를 지금 이랬으면 주님을 찾았어야 되는 게 더 맞았을 텐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또 놀라운 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도다. 저는 여기서 놀라요. 왜냐면 종종 가다가
제가 설교를 하면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많이 해주는 분이 누굴까요? 저희 집사람이 많이 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진짜 고마워할까요? 진짜 고마워요, 마음은. 근데 못 받아들이겠어요.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설교하는 건 그래도 누가 전문가입니까? 제가 전문가요? 우리 집사람이 전문가요? 근데 얘기해 주는 건 좋은 걸 아는데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참 인간의 죄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베드로가 놀랍다고 생각한 건 누구보다도 물고기 잘 잡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오른쪽에 던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었던 분이라는 게 참 저는 놀랍지 않는가. 그랬더니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우리랑 거꾸로예요. 우리는 수영할 때 겉옷을 벗고 들어갈 텐데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이제 열받았지. 고기가 안 잡히니까 우통 까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잡혀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저기 보더니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한 분이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요한이 볼 때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했더니 굉장히 요한이 감각이 센스가 있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때 정말 우통을 까던 걸 다시 잊고 뛰어드는 생각,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만 절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가 양심이 있으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뭐 했던 양반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했던 사람이에요? 닭 울기 전 3번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지금? 다 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요 진짜 범사에 적극적이야. 말릴 수가 없어. 굉장히 단순하고요, 포기도 잘하고요, 어쩔 때 보면 정작 포기할 때는 또 포기도 안 해. 근데 보면 이런 사람 치고는 나쁜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가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악의적인 건 없어. 굉장히 반사적이에요. 주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 내가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가지?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 막 한 2-3주 안 나오다 교회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눈치 보고 괜히 교회 미안하고. 베드로는 그런 건 미안한 거 없어요. 일단 교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이 미안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더 보시는 거야? 먼저 주님 앞에 오시는 것이 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하게 하는 마음 아닐까. 근데 베드로가요 이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고 바다에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는데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갑니다. 아마도요 이 다른 제자들이 배하고 이렇게 갔을 때 누가 옆에 지나가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프어프 가는데 사람들을 이러고 갔을 거야. 아마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이 선착장에 같이 도착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뛰어들었죠. 여러분 50칸쯤이면요 한 칸이 6자 정도 돼요. 6자가 뭐냐면 적어도 한 자가 30cm 정도 되거든요. 1m 8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멀리서 예수님을 본 거리가 한 90에서 100m 정도 거리에 베드로가 개수염인지 뭔 줄 몰라도 굉장히 수영을 잘했나 봐. 100m 정도를 수영해서 다다랐는데 그때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마도 그날 아침 당번이 예수님인 것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여러분 모나미 볼펜 뒤에 보면 153이라고 써진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나미 볼펜에 아마 창업주가 이걸 보고 아마 그 뒤에다 153이라는 아마 글씨를 썼을 텐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누가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성품을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의 성품은요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세밀해요. 아마 베드로는 뛰쳐들어갔고
그 외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물고기는 뒤에다 던지고 갔어요. 근데 그 옆에서 누가 세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더니 사도 요한이 이 물고기 수를 세었더니 몇 마리였더라?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와서 아침밥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요 그 전과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딱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나 그런 행태를 봤을 때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예수님 보고 그분이 누구시냐고 질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마도 이랬을 때 다 문득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른 제자들까지 합치면 10번에서 11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자에 나타난 건 3번 정도. 우리 기억나죠? 도마가 있기 전에 한 번,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지금 한 번, 3번 정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옵니다. 조반 먹을 때까지 아무 말씀 없다가 먹고 난 이후에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르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는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를 삼은 이후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아마도 그 베드로의 신앙이 리셋된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기서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른 7명의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를 물어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7명의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저 제자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걸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1번 같을 거예요. 7명의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황 목사보다 혹은 어떤 장로님보다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 했을 때 베드로 너는 저 7명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럴 때 원래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너 날 사랑하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찔리는 분들이에요. 베드로는 찔린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닭 울기 전 3번을 부인했던 사람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직접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을 아시나이다. 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더 사랑한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더 없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아마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헬라어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정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필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사랑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도 보면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는 했을 때 헬라어를 보면 아가페스메라고 나옵니다. 아가파스메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필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아가페스메라고 다시 한번 질문했더니 요한이 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필리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17절까지 보고 얘기할게요. 17절 또 물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보니까 여기 또 희한하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메라고 쓰지 않고요. 필리오라고 너 베드로 필리오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 필리오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고 우정은 필리오고 인간의 사랑은 뭐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다. 아니요.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이 성경을 쓰고 기록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하셨을까요? 기록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쳐도요. 뭐라고 하셨냐면 원래 쓰시는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다시 말해 너 날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나 필리오나 에로스 이걸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혹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해석을 해서 우리가 헬라적으로 막 이거에 좀 나눠서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물어본 거예요. 너 나 지금 누구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세 번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근심됐어요. 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넣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 좀 한다고 여러분 일 좀 한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목사가 뭐 여러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여러분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목에 힘들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찾으라면 솔직히 가장 가슴 아프지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21절 오늘 21장의 이야기이지 않는가 생각이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만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떨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정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 없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나 사랑하냐 했더니 아무 말을 못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세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핏값을 주고 산 이 모든 교회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왜 놀랍냐면 우리가 완벽해서 베드로가 가져서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양을 맡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면 허물투성이었고 알고 보면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움은 뭐냐면 그를 택하심에 뭐가 없었냐? 후회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배반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심을 후회하지 않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한다라고 구원받겠습니까? 얼마나 잘한다라고 우리가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불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스스로 띠띠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허리띠입니다. 옷을 입었을 때 띠띠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나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그 뜻의 의미가 뭐냐.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줄 한번 치시고요.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해석이냐면 베드로가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순교하던가요? 나는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해석했을 때 아까 18절의 말씀을 보니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 말씀은 곧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영광 돌릴 것을 알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주님은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였더라. 바로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베드로 성격 항상 놀랍습니다. 자기 얘기 끝나니까 야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한 보더니 베드로가 질문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요 참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조금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22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한다고 해도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곧 이 얘기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는 듣고 싶은 걸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누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살아있을 것이고 요한이 살아있을 때 누가 오신다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AD 64년부터 67년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있을 때도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누구를? 요한을. 왜? 요한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때쯤 주님이 오실 건가 하고 기대를 걸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AD 90년이 되어도 요한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또 기독교의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 당신이 계시니까 주님이 이제 곧 오시지 않을까요? 왜? 요한이 나이 먹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죽기 전에 누가 오신다라고 오해를 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요한에게 질문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라고. 내가 온다고,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는 얘기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고 하냐. 아유, 선생님 너무 겸손하시네요. 선생님 계실 때 분명히 주님이 오실 거예요라고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궁금해했잖아. 네가 걔가 남든 죽든 무슨 상관이야. 너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 요한이라. 요한이 자기가 말한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기가 다 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한의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의 얘기보다 더 참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밤낮으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이야기를 썼고, 그러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증언을 보아도 참된 줄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한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 우리 읽고 마무리합시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 이게 진짜 그럴까요? 좀 과장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쓰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다. 좀 과장적일 순 있지만 아마도 이 요한이요,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봤어요.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뭘 봤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정리합시다.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위로부터 오신 주님. 그러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는 분이에요? 다시 올라가시는 주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바로 로고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그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가심으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거기다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이요, 다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한마디 딱 듣고 싶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 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뭐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대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또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도 문제겠지만 참 사랑하면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랑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마도 이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뭔가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을 풀어놓으면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를 함축해놓은 10개의 돌판, 10개의 이야기를 돌판에 기록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기록,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십계명 우상 만들지 말란 얘기고 섬기지 말란 얘기일까요? 모세는 이 말씀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어버이날 돼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자식에게 딱 한마디 듣고 싶어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가슴이 떨립니다. 그럴 때. 그것도 여기 중학생들 있죠. 중학생 1학년, 2학년 요쯤 되면요, 또 고백을 잘하네요. 제 아이들이. 또 그 다 알면서 자꾸만 그런 거 왜 질문하냐, 자꾸만. 또 근데 부모들은 또 저쯤 되면 또 질문해요. 다희야, 사랑하니? 그러면, 왜 이래, 나한테. 한마디 하면 되거든, 솔직히. 엄마 사랑해.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엄마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하고, 아빠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해.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20년쯤에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시는데, 어머니랑 마지막 통화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한 2번, 3번 정도 더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 마디를 하더라고요. 황전사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제가 30이 되도록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3남 1녀입니다. 근데 3남 1녀인데 제가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 나름 표현 잘하는 자식인 줄 알았어요. 아들 세리신이 지금도 보니까 얼마나 화목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랑 통화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괜찮다. 저녁을 드셨어요? 먹었다. 다리는 어때? 그렇다. 끊어. 우리 아버지 딱 얘기해요. 끊어. 벌써 끊어요? 이게 대부분 아들 많은 집의 대화입니다. 1분을 못 넘겨요. 제 형님들하고 통화를 해도요, 거의 2분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했나라고 손을 봤더니 제가 20대 이후에 거의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는데 황전사 바빠. 그냥 병원에 오지 말고 그냥 기도해줘. 근데 그 뒤에는 또 그렇게 얘기했죠. 더 이상 내 기도하지 마, 황전사. 나 이제 천국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머니의 그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도 제 귀천을 때립니다. 사랑해, 황전사. 아마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들과 눈앞에 볼 수 있는 그 고백. 베드로야, 네 날 사랑하느냐? 아마도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얘기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왜 나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매일마다 주어진다는 착각에 살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메시지 또한 주님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렇게 비싼 이야기일까요?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라고. 그러나 그 메시지도 주님은 듣고 싶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것들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 날 사랑하느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날 사랑하느냐? 십계명을 쓰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 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해달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이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싶으냐면 사랑한다는 얘기 한마디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베드로의 입에서 이 고백처럼 여러분 너무 사랑을 너무 가벼워도 문제지만 너무 무겁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부모님께, 우리 하나님께,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의 주일, 또 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 한 번을 잘하면요,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장모님이 딸 셋의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나 봐요. 제가 사위잖아요. 되게 이쁜 사위입니다. 제가 가지고 우리 장모님 보면 꼭 안아줘요. 얼마나 안기 좋은지. 키가 딱 좋아서 우리 집사람은 별론데 우리 사모님 우리 장모님은 딱딱해 꼭 안아줘.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는데 한 3년쯤 지났는데 제가 처가댁을 지나고 오는데 우리 장모님이 나를 안아주더라고요. 황서방 사랑해. 사랑은요 전달됩니다. 사랑은요 변화시킵니다. 사랑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가족들에게 한번 전해보시고 그 사랑이 오늘의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세월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가슴 아프기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그 사랑을 오늘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사랑을 전해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 사랑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나에게 부담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년에 교회를 짓는데 한 20억 정도 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부담을 가장 많이 가질까요? 목사님이요? 누가 가장 많이 갖는 줄 압니까? 성도들에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20억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쟤들이 부담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팀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사람이 부담이 갈까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담을 갈까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부담을 갈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다니고 싶대요. 부담 없이 다니고 싶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부담 없이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겐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냐? 거룩한 부담을 갖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부모님들에게 전해야 될까? 오늘 숙제 낼 거예요. 집에 가서 내 부모님들에게 혹은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꼭 안아주라고 제가 숙제 내드릴 거예요. 부담스럽죠? 이 부담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부담은 할 수 있는 부담이 있을 때 거룩한 부담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가정의 날,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돌아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